오늘은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주의 첫날입니다. 보통 이제 새해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올해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떤 복을 또 받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잃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천국행 티켓은 쥐고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앞에 있는 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 혹시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이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낸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거저 받은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이지 받는 사람의 공로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선물을 도로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쌓아온 그런 보상과 유업은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소중한 보상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사경회에서 한 어린아이가요, 되게 말씀이 좋았나 봐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글을 들었다고 해요. 아주 짧은 글인데요, 이겁니다. 주님, 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세요. 또 굿잡 on me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는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굿잡 하면 잘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on me가 붙으면 나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do a good job on something 이라고 하면요, 뭐 이런 거죠. 고장난 자동차를 전문 수리공에게 맡기거나 낡은 집의 리모델링을 인류 건축가에게 맡길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전문가의 실력을 알고 믿으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을 신뢰하며 맡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를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고쳐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항복과 신뢰가 담긴 표현이 됩니다. 즉, 이 아이는요, 자기 인생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최고의 장인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인생의 현장에서 이미 위대한 굿잡,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라는 정말 투박한 원석을 깎고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완성된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내 성품 시리를 통해서 씨름해왔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과 어떤 깨어진 인격이 인생의 기술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하늘의 보상을 다 충만히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망치와 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일한 거 보세요.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루었다. We have wrough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wrought라는 단어는 work라는 단어의 고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이 성막을 공부할 때 자주 보았던 단어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wrought라는 단어 자체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보시면 성막의 현수막을 만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여기 바느질을 해서라는 표현이 wrought with needlework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로트란 단어는요, 단순히 뭐 천 몇 조각을 대충 이어붙인 투박한 바느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청색, 자색, 주홍색 이런 실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놔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뭐 대충 찍어내듯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캠퍼스 위에 한 땀 한 땀 정교한 은혜의 수를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고난과 슬픔으로 뒤엉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엉킨 실타리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39장 이제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어깨에 이제 올릴 줄만호 보색을 다듬을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들이 줄만호 보석들을 가공하여 금 장식 핀들에 넣고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아이들 이름을 거기에 새긴 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한 보석에 이름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카로운 도구로 표면을 깎아내고 거친 표면을 연마해야 합니다. 보석 입장에서는 깎이고 갈리는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이 보석은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지금 세공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깎임이 너무 아픕니다. 또 나를 갈아내는 연마의 과정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 여러분을 깎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그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넣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다 인생을 망치와 정으로 부지런히 두드리고 깎으실 겁니다. 올해도요. 그리고 그 치열한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정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란 뭐냐면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단 하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서 망치와 정을 들고 아주 거장, 장인으로서의 작업을 묵묵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망치질을 하시면 아프다고 도망가고 대패질을 하시면 싫다고 반응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1년을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1년을 보낸다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보상이 다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아까 그 얘기했던 어린아이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순수하게요. 주님, 2026년 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솜씨를 발휘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의 보상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올 한 해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불타버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요, 그 불길은 히로시마의 폭발보다 더 두렵고 참담한 광경일지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2026년을 깨우는 영적 경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가 본격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적인 규칙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구원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다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겁을 냅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수만 번도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윗이요, 끔찍한 죄를 범한 뒤에 시편 51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다윗 소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다윗은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my salvation.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수도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 강력한 손에 꽉 쥐고 계신 것을 감히 누가 빼앗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내던졌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 몰라요. 어떻게 책 한 권에 네 영생을 거냐? 하지만 저는 지난 34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책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말씀이고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황은 10년마다 20년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이 책의 페이지는요,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다 기록하셨으면 그것으로 상황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뜨겁게 느끼든 아무런 느낌이 없든 하나님은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결국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은사주의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협박합니다. 똑바로 안 하면 성령이 떠나간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요, 한 번 자녀 삼으신 자를 절대 지옥에 넣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마귀가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산은 건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만큼은 결코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굳건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먼저 서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짜 보상과 간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0.1%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할까요?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런 시대들을. 여러분, 근데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확신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 자체와는 다릅니다.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 확신은 뭡니까? 그 사건을 믿고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빼앗아가서 여러분을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사탄이요,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느낌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뭐냐면,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느낌에 속지 말자.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느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은 기도가 뜨겁게 잘 되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뭔가 죄를 져 마음이 찝찝하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감정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방언을 해야 한다고요. 몸이 뜨거워져야 구원받는 증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 어디에요? 구원의 증거가 떨림과 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의 어떤 그 신경세포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안개처럼 바뀌는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그죠? 말씀이라는 증명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심장이 터질 듯한, 가슴이 두근거려야만 내가 결혼한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상당수가 이혼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니죠. 감정이 식었든 어제 좀 다투었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등록된 결혼 증명서라는 확실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사실은요, 기억도 안 나요. 출생의 순간이요. 이걸 느끼셔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출생 증명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적 출생 증명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어디에 기분이 좋으면 혹은 뭐 죄를 안 지으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명서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찌르고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탄의 이런 시험에 성경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일 겁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어제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뭐 이런. 그때 여러분의 행위를 변호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대신 성경을 펴서 사탄의 코앞에 읽어주세요. 여기 하나님 그렇게 두셨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을 믿고 영접 모셔드리면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결국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 이렇게 반응하시라는 거죠.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느낌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이 증명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기초를 튼튼히 세우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사탄은 결국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기쁨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영적인 힘조차도 잃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닻은 변덕스러운 내 느낌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단한 안반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연약한 손에 아슬아슬하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타겟을 바꿉니다. 바로 여러분의 간증을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간증.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간증은 세상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요, 물건을 살 때 화폐가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영적 화폐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귀한 화폐라는 간증을 길바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를 건네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최소한의 신용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내 삶과 인격은 엉망인데 복음만 전한다? 이건 시장에서요, 위조 지폐를 내밀어서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복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을 향해서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여러분, 평판은요, 인간의 평가이지만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평판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예요. 근데 간증은 뭐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으련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요, 한 하녀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그의 간증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하녀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 그날 밤 불 쬐면서 주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되게 어이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구원은 잃지 않았지만 한동안 그 하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죠, 간증은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영국 왕실에 두 왕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와 엘버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이 어릴 적 이제 궁전을 몰래 빠져나가서요, 거리의 아이들과 눈싸움을 하다가 그만 버킹엄 궁전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근위병들이 달려와서요, 그들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니네들은 누구야? 첫째가 말했습니다. 나는 웨일스 왕자 에드워드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크 공작 엘버트다. 근위병들이 믿었을까요?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왕자가 왜 이 모양으로 거리에서 코를 흘리면서 유리창을 깨느냐고. 그때 옆에 있던 진짜 거리의 불황자 아이가 한술 떴습니다. 아저씨, 전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간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정작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거짓되고 이기적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여러분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말을 참 웃기는 코미디로, 그냥 미친 소리로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이건 캔터버리 대주교라고 하는 그 우기는 코 올리게 아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50년을 신실하게 믿었다 하더라도요, 단 한 번의 정직하지 못한 거래, 단 한 번의 부도덕한 행동, 단 한 번의 어떤 통제하지 못한 분노가 여러분이 쌓아온 수십 년 동안의 간증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 동료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증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예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 길을 가는데 한 남자가요,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 스펄전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었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를 엄하게 꾸짖었대요. 형제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찌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혀꼬인 소리로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제가 좀 취하긴 했어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의 눈을 똑바로 쏟아면서 꾸짖었습니다. 형제요, 당신의 혼이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따위로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제발 사람들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그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흙탕에 처박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입으로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하다가도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간증이라는 통행료를 길바닥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스펄전은요, 평생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인격, 내 삶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의 간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또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속으로 비웃습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간증을 잃었다면 여러분은요, 전쟁터에서 무기를 잃어버린 군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에게 깨어지고 더럽혀진 간증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간증의 가치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간증도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상하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소심해 가득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표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세요.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요, 기독교 잡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심각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는 것 같다고요. 제가 한참 보면서 웃었어요. 그 보면서 웃었습니다. 물론 우리 배단신대교 성도님들은 예외예요.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힘을 잃어버린 군사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해보세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funny, 재미하고 기쁨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야 웃음이 나고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풀려야 신이 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자극적인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몸을 흔들고 노는 것을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재미일 뿐입니다. 세상 재미는요, 환경이 좋을 때만 반짝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달라요. 이 기쁨은요, 최악의 환경을 뚫고 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바울은요, 차가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은요, 내 감정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이상한 음악, 세속적인 리듬의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기쁘고 뜨거운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요, 마약이 주는 환각과 다를 바 없는 일시적인 흥분일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이 꺼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마음은요, 다시 공허함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에도 넘쳐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기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주신 그 복에 겨워서 기쁨이 터져나온 것, 이게 진짜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구원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에 신음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뭘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정말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즐거우십니까? 안 기쁘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요, 뭔가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 기쁨을 도둑맞은 겁니다. 죄와 타협했거나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소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짜를 가지고도 행복한 척 연기합니다. 근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왜 슬퍼해야 하죠? 2026년 새해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회복될 때 올 한 해가 비로소 승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구원은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누릴 기쁨, 또 간증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과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자녀를 아프게 하거나 일찍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죠?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눈병이었다, 안질이었다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질병은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것은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겼던 지체들, 성경은 엄진 경고했죠.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잠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고 뭔가 간증을 더럽히고 고집을 피우고 주님의 손길을 거부한 채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더 봐야 내 영광만 가리니까 차라리 일찍 데려오는 게 낫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럽게 일찍 불려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질병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몸이 아픈 징계라면 백날 병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며 돌아오기 전까지는 병원비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요, 여러분의 지갑과 몸을 쳐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다음으로 가장 수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몸은 따라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라는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근데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젊은 나이에 숨졌던 이 윌리엄 보든은요, 이게 이분의 유언이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no regret, 후회 없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후회가 없대요. 반면 이 사람과 대조되는 한 사업가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업가 크리스찬은요, 주님의 사역은 늘 뒷전이었고요, 평생 돈을 버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려서 평생 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만 나으면 저의 재산과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얼마 후 데려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네. 정작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과 내 몸의 기능도 남아있지 않네. 나는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으로 그분 앞에 가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2026년의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의 몸을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몸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건강하게 오랫도록 주님을 섬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상속 유업과 보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저 천국에 턱걸이만 해도 감기덕지입니다. 즉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상급 같은 건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마치 집에 불이 붙어서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부모가 나만 살아남았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만 상속 유업과 보상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큰 유업을 드릴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통치도 없습니다. 천국이 시작될 때요,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다스리고요, 어떤 사람은 5도시를 다스릴 겁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은 다스릴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내지 않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머니를 열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입술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에서를 가리켜서 속된 자라고 부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에서는요, 배고프다는 이유로요, 그 귀한 장자권을 먹을 것 한 조각에 팔아치웠습니다. 나중에 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내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쾌락, 지금 당장 편안함, 지금 당장의 돈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아치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만 가면 됐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탄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관을 비웃으며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불타버려서 죄만 남게 된다면 그때에도 나는 만족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그때는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쌓을 수 있었던 수많은 상급들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지체들의 인생만큼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 타버릴 집이나 나무나 건축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쌓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늘나라 금고에 쌓인 보상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은요,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저도 어제 갔던 청춘이 어느새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그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걸 외쳐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에서처럼 영원한 것을 값싼 것들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과 함께 온전한 보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내지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원은 안전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쌓아온 기쁨, 간증, 건강과 보상은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어떤 병동에서요, 죽음을 앞둔 25살의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평생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병상 듣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직감한 순간 그 자매는 갑자기 거울 앞에 서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Call them back. Call them back. 그 시간들을 되돌려주세요. 내가 낭비한 그 시간들을 제발 다시 돌려달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무섭게 흘러갑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5년이라는 이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2026년이라고 하는 백지 상태의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기쁨을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보상을 세상 것과 맞바꾸셨습니까?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낭비된 시간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올해는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드리고 깎으실 때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올 연말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보상을 풍성히 쌓아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